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저도 범브란드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범브란드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겪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기도, 신앙, 그리고 간증, 그리고 그의 고백을 그 책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끊임없이 목사님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 공산당에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자 그 아내 사모님도 역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은 미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온통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감옥 안에서 목사님이 춤을 추십니다. 춤추는 모습을 보며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미쳤다. 이제 끝났다. 범브란트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목사님은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감옥의 긴 시간, 어두운 시간을 잘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도움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채봉 선생님, 동화작가, 그분은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겪으면 엄마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딱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그립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가 쓴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엄마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엄마의 말씀 듣고 싶다. 한 동화 작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나는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만나는 사람, 또 기억나는 사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 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겪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빌립보 그 전도 여행 중에 기도하러 바울과 실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이용하여 점쳐줘요. 미래를 예측해줘요. 점을 치고 돈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갖지 못하고 그 주인이 그 돈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인생, 귀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 여인.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이야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이 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오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오늘 바울 일행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여종을 치유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귀신아 떠나라. 그러자 귀신으로 가득 차 있던 인생, 귀신으로 묶여 있고 눌려 있던 인생이 귀신이 떠나자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회복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의 욕망, 유혹, 죄에 끌려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 귀신,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항상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인생.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에 눌려있고 악한 영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받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의 영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벗고 있는 돈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 다스림 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 가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보십시오.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종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불렀던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의지하는 신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신앙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에서, 빈곤에서, 가난에서, 속박에서, 또는 갈등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 사망의 그늘에서 어두움 가운데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긴 설교를 하셨어요. 다락방 설교 중에 보면은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오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 예수의 영이 충만한 인생, 예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오늘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이 사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너희들이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너희 안에 하나님처럼 들어오고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과 한 주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었는데 여종이 치유받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돈이 끊어졌어요.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주인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겼어요. 수치를 주는 거죠. 옷을 찢어 벗긴 그 상태에서 매로 쳤다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많이 친 후 많이 때렸어요. 몇 대나 때렸을까? 몇 대나 맞았을까? 바울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교 여정 가운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왜 40대를 때리지 못하고 39대를 때리는가 하면 사람이 매를 40대 이상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죽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피투성이 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았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고, 24절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깊은 옥,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 착고라는 게 뭐예요? 목이나 손이나 발목에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우는 거거든요. 틀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이 착고에 채우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게 고통이죠.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 발에 착고를 채운다는 건 어떤 거냐면 발을 벌리게 합니다. 가랑이를 찢듯이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요.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몸이 뒤틀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옷을 벗기고 매를 칩니다.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친 다음에 발을 착고에 채웠어요. 그리고 25절, 오늘 요절입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한밤중에, 아마 깊은 밤,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한밤중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요? 절망의 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밤중이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옷이 찢어져 거의 알몸으로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거의 기절한 상황 가운데, 거의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정신이 나자 바울과 실라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이 상황,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한밤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역사로 응답하신다. 보십시오. 상황은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이 기도가 원문을 보면은요, 경배와 예배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저 나쁜 놈들 벌해주세요, 이런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환경과 내 자신의 고난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빌립보에 와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도 주의 구원 역사의 한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붙잡게 된다면 그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주님 놓치지 않고 기도로 살아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온통 기도의 시편, 찬양과 고백이 있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한밤중에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다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찬양, 이 기도가 담긴 노래거든요. 보통 우리가 찬양, 찬송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복음성가, 가스펠송이 있어요. 또 하나는 찬송가, 힘, 영어로 힘이죠. 여러분, 두 가지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복음성가, 가스펠송은요, 전도를 위하여 만든 노래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그렇게 만들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는요, 어찌 보면 좀 유행가 같기도 해요. 조금 세상 유행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내가 돌아가야지,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복음성가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든 것이 가스펠송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달라요. 찬송가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오늘 찬송가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른 찬송은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지금 불렀던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올릴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동시에 주변에 있는 죄수들 간수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감옥에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찬송에 힘이 있어요. 찬송에 어떤 힘이 있는가?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업고잉 파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막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찬송을 통하여. 또 하나, 인고잉 파워. 내 안에 들어오는 힘이 있어요. 내면으로 채워지는 힘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약해졌던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믿음과 희망,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해져요. 찬양을 부르면서 내 믿음이 충실해지고 단단해져요. 아웃고잉 파워. 찬양을 부르면요, 나가서 증거할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찬양을 부를 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듣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된다. 이것이 찬양의 힘이거든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올리는 그런 역사,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찬양을 부를 때 간수들이 듣는, 주변의 죄수들이 듣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묶였던 착고가 풀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나아가 보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신 빌립보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오늘 바울은 무슨 찬양을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시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경배하는 내용이며 기도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다윗이 살아나고 찬양을 통하여 바울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했던 분들이에요. 동시에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불렀어요. 어느 모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거의 정신을 나간 것처럼 그렇게 아주 힘든 모습으로 그 모임 장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내가 강에 내 몸을 던지기 위하여 강가로 가다가 찬양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 이 찬양 소리에 끌려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여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힘이 있어요. 아이, 즐거울 때나 찬양하지 뭐, 기쁠 때나 찬양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찬양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 새벽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내게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한순간으로 지나갔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은혜가 있었기에 어두운 감옥도 감옥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들판이나 감옥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그곳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한 번만 불러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미안하다고, 내가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후회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섭하다고, 엄마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어? 아버지 그때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나는 아빠 엄마 생각할 때마다 섭섭하다고. 미안함, 여러분 후회, 섭섭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꽃 한 송이 받으셨어요. 거기에 새겨진 글귀를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버이 주일은요, 이유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겨드리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그렇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꼭 가슴에 품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시고,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